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금제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회개의 기회,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하루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우리의 직분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하 2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2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다같이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이제 여호람이 아들이 되는 그 여호람의 일생에 대한 간략한 기술입니다.
여호람이 큰 죄를 범하였는데 먼저 4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장자로서 왕위를 이어받고 나서 6형제들을 전부 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대해서 그의 방백들, 관리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쓴소리를 하니까 그 방백들마저도 죽이는 그러한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만 했으면은 멈춰서 어떠한 기회가 더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또 어떠한 죄를 범하냐. 11절에 가보니까 예루살렘 전 지역에, 유다 전 지역에 산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 자기의 장인어른이죠,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길로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배교의 길을 걷게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일에 대해서 12절에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서 편지를 써서 죄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합당한 일로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너에게 펼칠 것인지 그 징계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의 시간을 가지시고 기다려 주시고 회개를 하시도록 수많은 사인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들이었느냐. 8절에 보시면 유다 지역에 밖에 있었던, 유다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에돔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분리하고 독립을 하게 됩니다. 또 림나 지역, 블레셋 위쪽에 있었던 그 림나의 성이 자기의 자주 독립을 하게 됩니다. 철저한 요소였는데, 한 국가의 국권이 약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국가의 행위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행해질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라의 힘이, 국력이 단순히 약해졌기 때문에 변방에서부터 그 나라에 반대하여서 자주 독립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외부의 전쟁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회개의 통로로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우리의 국가의 다른 데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혹시 저것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회개하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가 깨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 원거리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이제는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좀 더 여호람에게 말을 좀 알아먹기 쉽도록 좀 더 근거리에서 가르치는데, 거기에 보시면 12절에 엘리야의 경고를 통하여서 두 가지죠. 하나는 14절에 큰 재앙이 일어날 건데, 어떤 재앙이죠? 마찬가지로 전쟁이죠. 블레셋과 아라비아에서, 너의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전쟁에서 너를 괴롭힐 거야. 그리고 들어와서 이제는 에돔은 국내에 들어와서 왕궁에 있는 것들을 탈취하지 않았지만 블레셋이나 아라비아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정신을 차리도록 좀 더 근거리에서 재앙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계속해서 이 국가의 사회들이 코로나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면 교회 안에서 이제는 벌어질 거라는 거죠. 좀 더 근거리에서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야, 이래도 모르겠어? 이래도 정신을 못 차리겠어? 이래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모르겠어? 근데 여호람은 보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라비아가 와서 왕궁에 있는 것들을 가져가도 그래도 전혀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잘못 없는데? 그러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15절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죠? 너 자신의 몸에 질병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질 거다. 창자가 탈장하는 것들을 통하는 걸 이걸 말씀해 주죠. 자, 외국에 있는 일들을 통해서 여호람아 정신 차려라. 국내까지 쳐들어와서 자기의 재물들과 아내들과 혈육의 모든 것들에 큰 재앙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도 정신 차려라 여호람아. 그래도 안 돌아오니까 에라이 너 몸에 있는 몸의 신체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니까 여호람아 정신 차려라. 그래도 안 돌아오죠.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께서 전 국가적인 코로나를 통해서 동부제일교회 정신 차려. 그래도 정신 안 차리죠. 저게 뭐 우리 죄 때문인가? 정신 안 차리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는 이 인내의 기회, 회개의 기회, 축복의 기회를 계속해서 까먹고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 지체들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 각자가 거부할 수 없는 우리 교회 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한 가정 한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찔러 대실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의 그 결과 운명이 뭐냐? 여호람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람을 버리시고 주변에 여호람 주변에 있었던 그 사람들마저도 여호람을 버립니다. 그게 어디에 있죠? 19절에 끝부분에 보니까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에 보니까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제와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루를 주셨어요. 이제 이 새벽에 이 하루를 시작하실 텐데 하나님 제가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인정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벗어나고 있는지 제가 회개의 시간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 생명의 기회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으니까 오늘 제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정의롭고 바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기쁘시게 일들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하루를 생명을 얻는 하루, 회개하는 하루, 기쁨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순종의 열매를 맺는 하루, 그러한 영광스러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